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우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37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를 이당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로 얼룩져 추하고 위선과 탐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끄럽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리답게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온전히 실천하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고 기후변화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랑은 메마르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지체들과 이웃을 나라와 민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교회, 진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준비 중인 홈커밍 데이가 잘 진행되어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지체들에게 새 힘 주셔서 입술에서 주의 찬양이, 주를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악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홈커밍 데이로 같이 드려지는데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셨으나 오랫동안 못 보신 분들, 또 오랜만에 또 함께 나오실 가족분들 잘 초대하셔가지고 함께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그 모임을 위해서 사람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잘 열리시도록 기도하시고 만남 연락하시고 또 오후 예배는 구역별로
친교 활동으로 대신 하니까요. 그 친교 활동 그냥 무의미하게 흩어지지 마시고 모이신 분들,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초청 카드 내달라 그랬는데 안 내신 구역들이 있습니다. 고모나 전사님께 제출해 주셔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세례 입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입교 예식 교육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14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자녀들 앞에 보내시고 교회 오시면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험생은 박진서, 황주원, 서연두가 있는데요. 다른 이제 친척분들이라든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함께 모이면 더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간담회가 있는데 예배위원회 모임이 지금 조정을 해서 12시 40분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인사 마치고 2층 소예배실에 모이시면 한 12시 10분이나 1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위원 또 찬양팀, 찬양대 관계되신 분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준비는 12일 화요일 9시부터 합니다. 함께 하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총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으니까 모여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일에는 2025년을 위한 예산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당회원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각 기관은 24일까지 총회 마치셔서 2024년도 행사 및 결산 보고를 해주시고 2025년도 또 행사 계획, 예산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고 양식은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평 안수 집사님, 정명석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축하 답례로 떡을 오늘 준비해 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식당 봉사는 대방 4구역 안민구역이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달란트 잔치와 야외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은 10월 11월에 결혼하는 우리 직분자들 가정 자녀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감규순 집사님과 김명 권사님의 우리 장남되는 감동현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천세영 장로님과 정순식 원사님 차남되는 천홍중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 잘 보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떠나실 분들은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동현 군은 예비 신부님과 함께 오셨는데 이따가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김소희 송도님, 이란자 권사님의 장녀되는 김소희 송도님이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 나이가 좀 있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몸도 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연분만으로 잘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또 함께 모이는 귀한 자리고 하니까 오늘보다도 다음 주에 하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기꺼이 다음 주에 해주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이제 오시면 다음 주에는 떡도 드리고 식사도 있고 또 이제 카페도 열리니까 초대 많이 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은 교육자 원래가 12일 날 있고요. 경남 지방의 여전도의 원래는 18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참여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동현 예비신랑과 안빈 예비신부님 또 인사하고 또 축복기도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는데 이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도 성공한 집안입니다.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참 잘난 아들과 또 엄마도 이쁘신데 엄마보다 더 예쁜 며느리를 얻게 돼가지고 근데요 이쁜 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더 이쁘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잘 보시고 이번에 대구에 샀는데 대구에서 두 분 다 또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또 자주 이제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결혼식 축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동현 군과 안빈 양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해 주셔서 복된 결혼식까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한 마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자녀와 일상과 미래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예비하시며 큰 은혜,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양가 부모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감동현 군 안빈 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며 베풀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계획하는 우리 자녀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자녀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롯게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양식의 흉년을 만나자 그 땅을 옮겨서 모압에서 양식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오히려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고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고 홀로 된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서 믿음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려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 이막에 시작되는 배경이 됩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바로 볼이 추수할 때였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추수할 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아무리 계획하지만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를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모르고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자였더라, 이렇게 해요. 유력한 자라는 건 이제 밑에도 설명 나오지만 각주에 보면 부호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부자였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지나갈 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요, 회사에 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지나가면요,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뒤에서 욕하겠지요. 혼자 잘 살고 혼자 많이 가지고 하고 우리한테는 적게 준다.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옛날에도 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말을 봤을 때 보아스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인품과 그의 성품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지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부자인 친족인 보아스가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다면요 이렇게 룻을 통해서 이삭 죽기를 굳이 하지 않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 죽기는 그 룻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삭 죽기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 자체도 힘들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험한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알아보고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해주냐면 그 8절과 9절에 보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있게 하면서 자기가 거느리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소년이라는 건 젊은 남자를 말해요. 소녀라는 거는 젊은 여자를 말하지 미성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온 사람을 중에서 룻은 특별히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간 사람들의 처지나 형편을 봤을 때 험한 곳에 가서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있다가는 이 문 남성들에게 일꾼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인 입장에서 이삭 죽기를 하러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거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하지 않아야 될인데 오죽하면 여기를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여기에 가면 잘못하면 여자로서 부끄럼도 당하고 봉변도 당하는 일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 죽기 하러 갔다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죽기를 하러 나올 때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를 하러 갈 때 사실 이삭 죽기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앞에서 다 곡식단을 베고 가면 나머지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가서 죽고 빨리 죽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나를 발견하지 않도록, 아니면 남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하면서도 룻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룻이 이렇게 하찮은 이삭 죽기를 할 때도 룻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주로 나오잖아요. 원래 믿음은 누가 먼저 믿었었죠? 하나님을? 나오미가 먼저 믿었죠. 1장을 말씀드릴 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장 2절에도 사실은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추수의 날씨에 하루 종일 일하는 이삭 줍기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면 어린 며느리를 그 험한 곳에 보내면서 사실은 룻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여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여린 며느리를 험한 이삭 죽기를 하는 밭으로 보낼 때 누가 더 이 며느리를 지켜달라고, 이 며느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나오미가 구해야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구하더라? 룻이 구하더라.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옆자리에 있었지만 룻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것, 당연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될 것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만남의 은혜를 주셔요. 룻은 우연히 밭에서 이삭 쫓기를 하다가 땅만 보다가 앞에서 베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하셔요? 시어머니의 남편인 보아스인데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그 밭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만남은 은혜를 구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겠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늦게 믿었다고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늦게 믿었다고 믿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롯을 통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죠. 안타까운 건 나오미 입장에서 그 어려움과 은혜를 더 구할 터인데 나오미는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을 불러내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예배하신 만남의 축복이고 만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요,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로 귀하게 되기도 하고요, 잘 살다가도 누구 하나 잘못 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면 어떤 친구 만나라고요? 좋은 친구 만나라고요. 근데 좋은 친구 안 만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요, 장성해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잘못 만나면 큰 피해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상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피해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든 여러분 위해서든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 직장 동료들과 상사를 위해서,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만날 교회를 위해서, 만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일에 만남의 축복 있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소함이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요,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룻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룻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이삭 줍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는 일이에요. 왜요? 특히 여자에게는 단을 베는 사람들은 주로 소년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근데 뒤에서 줍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자들이 그런 데 가고 있다 보면 남자들이 함부로 대하는 일, 추행하는 일, 범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여인이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알면서도 이 일을 하러 갔다는 것은 애지간히 어렵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죠. 인생이 그만큼 절박해졌다, 그만큼 밑바닥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때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러한 절박한 시간들을 경험했고 경험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자식 때문에 집안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몸이 으스러지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이삭 줍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때예요. 그때 우리의 정말 진실한 기도가 나올 때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진짜 인간성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할 때 누가 좋은 소리 못 하겠습니까? 누가 은혜되는 소리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어려우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가족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다 형제자매의 관계로 영적으로 맺어졌는데 가장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소리 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힘들다 그래요.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몸이 아플 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인간성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인정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 큰 은혜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삭 줍기를 할 때 더더욱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이삭 줍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시간들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바로 서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진짜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룻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며느리 입장이고 나오미 같은 시어미와 같이 살고 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국 땅에 와서 이 험한 곳에 나만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며느리 입장이라면 시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욕할까요? 네, 그렇겠죠. 이게 사람의 상식이죠. 왜요? 아니, 어머님도 아주 할머니도 아니신데 저랑 같이 나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만 왜 가야 될까요? 제가요? 왜요? 그럴 수 있겠죠.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험한 데를 보내줄 수 있어요? 어머님 너무하셔요. 저는 돌아갈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를 룻이 아마 모르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험한 장소인지. 근데 가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남자들이 찝쩍거리죠.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더 만만하게 보겠죠. 이거를 가니까 이걸 느꼈으면은 그 일하다가도 화가 가득 올라와서 일하면서도 분이, 저는 제 생각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화난 상태에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이 성경을 읽어 내려서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시어머니에게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나오미 어머니에게 뭐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고, 어머님이 여기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 이삭 줍기를 잘해서 어머님이 먹을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을 제가 잘 가져오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뜻이 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누구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은데 복잡해서 번역을 그렇게 안 했나 봐요. 오해가 될까 봐.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뜻이 하나님의 눈에, 내가 눈에 든다는 거죠. 그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주목하여 보신다니까요. 예, 그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 은혜를 입게 되면 제가 아무리 험한 곳에 갈지라도 괜찮으니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 룻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던 이런 며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죠. 아들분들도 이런 사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험한 곳을 은혜를 믿고 갔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간 룻에게 필연적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좋은 만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사람들 보다가 룻을 딱 발견을 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룻을 알아봤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뻐서.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세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무조건 예쁘면 용서가 된대요. 저도 집에서 용서를 많이 하고 삽니다. 반찬이 좀 부족해도 제가 용서를 합니다. 제가 뭐가 불만이 있어도 제가 용서를 많이 하고 살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 룻이 눈에 띄는 거죠. 사실은 룻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눈에 띄어요. 근데 띄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눈에 띄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소녀라는 건 미성년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했더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실은 모압 소녀란 말을, 모압 사람 말을 안 하면 좋았을 거예요. 왜? 벌써 룻은 모압에서 왔다는 말이 너무 약점이 되는 거죠.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에서 왔던 이방이라는 타이틀은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벌써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타이틀인데 굳이 이 사원이 모압 사람이란 걸 굳이 강조해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사원이 얘기하기를 이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보기에 모압에서 온 사람인 것이 약점이지만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설명을 했지만, 보아스가 볼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의 룻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들어오죠. 여러분도 직장 다녀보셨잖아요. 사장님은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는지, 농땡이를 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학교 선생님은요, 학생들이 막 수십 명 있지만 어떤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학생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성실히 교회를 섬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도 몰라. 저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을 알까요? 뭘까요? 알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람들은 다 거느린 사람 보면 다 알지요. 그런데 직원이나 학생들이나 성도들만 모르겠지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정시에 출근했으니까,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까 모르시겠지. 내가 숙제 냈으니까 모르시겠지. 내가 주일 출석 잘하니까 모르시겠지. 사장님은 다 알고요, 선생님은 다 알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볼 때 티가 났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 누구냐? 모압 사람 룻입니다. 그래? 나도 룻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다고 나오죠. 10절에 11절에 나와요. 이렇게 룻인 줄 알고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못하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라 하니까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어봐요. 10절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11절에, 내가 듣기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고 내가 들었고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어찌 그 여인에게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평생을 보아오셨고 지금도 보아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는 작은 걸 구했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예비해 주셔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룻이 내가 시어머니의 남편의 친족 중에서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나요? 보아스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친족 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행한 것이 나빴으면요 소문이 나쁘게 났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과 고국을 떠나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가 좋게 소문이 난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알고 하나님 눈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작은 것을 구했지만 큰 은혜로, 구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보아스가 볼 때는 룻이 여기서 이삭 줍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에서 누구에게나 이삭 죽기를 할 때가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도 이삭 죽기 할 때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때 이삭 죽기를 하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더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왜 내가 이삭 죽기를 해야 되냐고, 난 이삭 죽기 하기 싫다고, 난 이삭 죽기를 할 내 인생이 아니라고, 난 너무 비참하고 처절해서 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형편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때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 죽기를 할 때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 죽기 할 때를 넘어서 추수할 때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만남을 열어주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그 믿음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구나가 이삭 죽기를 할 때가 있지만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적인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삭 죽기를 할 때가 있어요. 비참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할 때,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 죽기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 죽기를 할 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인정되면 우리는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은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저 믿음이 끝까지 가는지, 곡식이 나고 단을 거둘 때까지 저 믿음이 지속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수의 때에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이삭 죽기 할 때를 지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었는지 지나왔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과거든 현재든 미래이든 이삭 죽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은혜가, 추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은혜를 구했지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작은 것을 구했지만 큰 곳으로 주시며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곳으로 주시며 하나님 더 귀한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한 주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있으며 우리의 죄의 고백도 있으며, 또 어려운 가운데 상처의 토로도 있으며, 하나님 큰 은혜 작은 은혜 구하는 우리의 소원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비록 이삭 줍기를 할 때일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추수 감사 주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삭 줍기가 이제 맞춰지고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삭의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이삭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며 풍성하게 쓰시며 갑절로 쓰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